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누가 뭐라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사 만든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더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면 과연 너희가 천국 백성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보다 나은 의로 우리를 무장해요. 우리는 의인인데 그래서 의인인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나무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심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의로운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 의로운 나무, 좋은 나무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어버리면 이 참감람나무라고 심어놨는데 이걸 이상한 걸 맺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서 먹을 수 없는 악한 포도가 나오면 그 나무를 어디다 쓰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당연하게 우리의 의의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의는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의, 즉 인간들이 생각하는 바 이건 의로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의보다 나은 의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들을 몇 가지를 드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주목하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즉슨 뭐냐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에요. 요약하자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래 나는 평소에 맹세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 많이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맹세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맹세코, 막 맹세하건대 이런 말 잘 안 쓰지요. 웬만하면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가볍고 좀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를 화해하지 않고는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런 건 부담스럽지. 안 그래요?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하였다 이런 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기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맹세 안 하고 살면 되니까 맹세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딱 바리새인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 유대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헛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덧붙여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은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내포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겉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예?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게 거짓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끌어다가 거짓말에다가 이용해 먹으면 이건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살짝 바꿨냐면은 거짓 맹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 맹세로 바꿨어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거짓 맹세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말에 진실함이 없으면 그 진실함 없는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게 동조케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조를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말로는 사람들에게 어필하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강조해야 돼요. 막 강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가 내가 맹세코 이렇게 해도 이것도 별로 그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이걸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끌어다가 이 맹세를 보증시켜서 이 맹세의 권위를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사람들이 저 말은 진짠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훈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잘 낸다, 급하다 뭐 이렇게 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알아요, 한국 사람들을. 그래서 왜 그 재미교포 중에서 그 의사를 하다가 코미디언이 된 사람이 있는데 한국 배우예요. 영화도 막 출연하고 그래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코미디 할 때, 스탠딩 코미디 할 때 보면은 한국 소재로 많이 코미디를 하죠. 당연하지만 재미교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을 흉내낼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배우가 외국 사람 동양인 배우가 한국 배역을 할 때도 말을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 할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미지가 급하고 큰 소리 내고 성질 부리고 이런 이미지. 심지어는 어떤 코미디 영화에서 내비게이션을 딱 켰더니 하필이면 한국 내비게이션이라 한국말로 나오는데 100m 가다가 오른쪽!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그럽니다. 저거 한국말 아니냐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막 그럽니다. 웃기려고 만든 거지만 그게 공감이 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게 비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급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런 게 특징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피차간에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야 그래도 말하는 사람도 별로 안 진짜고 듣는 사람도 별로 안 진짜로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거짓말한 거는 그러냐고 넘어가요. 또 들은 사람들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심지어는요 공적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구 거짓말을 합니다. 그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사실은 웬만한 선진국에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다 들키면요 정치 생명이 끝장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째 그럽니다. 그래 내가 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아니 이게 그냥 사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공적으로 말한 것을 그렇게 막 그냥 없는 거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익숙해요. 익숙해서, 그래서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도 막 공약을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지켜도 욕도 안 해. 왜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끼리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그다지 화를 안 내고 그냥 지나가. 그게 서양인들, 특히 서양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주제에 중국 사람들 욕을 막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뻥을 더 잘 치거든. 그런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거짓 맹세, 헛맹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가 잘 피부로 안 와닿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공공연하게 거짓말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공연한 거짓말을 했다가는 그게 들통날 때 손가락질을 받고 명예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피차간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어떻게든지 장식을 잘하고 포장을 잘해서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세인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당연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갖다가 끌어다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율법에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는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 맹세를 하고 싶은데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법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맹세의 레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맹세, 좀 안 지켜도 되는 맹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맹세에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는 꼭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들은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세는 맹세인데 맹세가 아닌 이상한 맹세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굉장히 거짓된 것이 이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껍데기를 벗기고 알맹이를 보면 뭐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 남을 굳게 믿게 하고 남에게 신뢰를 줘서 이득을 보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포장을 해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맹세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말라. 그거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 안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자기 머리 아래대고도 맹세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걸어서 맹세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맹세를 지켜도 되는 맹세, 꼭 안 지켜도,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맹세, 꼭 지켜야 되는 맹세, 이런 걸 막 나눠놨단 말이에요.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별의별 법칙들을 만들어냈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들의 그 거짓되고 외식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건 지켜야 해.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막 이상한 걸 만들어내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도 이런 작태들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 같은 거 보면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법률이 한문 일상용어가 아닌 이상한 언어로 막 돼 있는데 그거 평상어로 좀 바꾸자. 피차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자 그러는데 죽어도 안 바꿔요. 여러분 옛날에 의사들이 처방전 쓸 때 라틴어로 썼어요. 다. 몇 년 전까지. 그거 한국말로 쓰자 그러는데 죽어라고 안 하다가 결국에는 정부에서 바꿔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한국말로 써주잖아요. 그 옛날에 왜 라틴어로 썼어요? 환자들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알아보려고.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거기서 거긴데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교묘하게 만들고 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뭔가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뭔가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 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사상이 그런 방식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피차간에 속이는 말들이 교회 안에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입에 발린 말들. 입에 말, 그럴듯한 말들. 포장된 말들. 남자들하고 다르게 여성들은 특히 젊은 아가씨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막 칭찬해요. 제가 보니까 어머머 뭐 이렇게 이뻐졌니? 그러면서 막 뭐가 달라지고 뭐가 이뻐지고 뭐가 좋아지고 막 그래요. 서로 막 칭찬해줘. 남자들은 좀처럼 안 그런데 여자들은 막 서로 칭찬해요. 근데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야, 쟤 이뻐졌다. 그래가지고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그런 것 같아요. 피차간에 어떤 계약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 정도 칭찬해 줬으니까 너도 나를 그 정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 막 진짜같이 막 웃으면서 막 하다가 돌아서면요. 막 또 욕해요. 응?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화장을 졌다고 했냐.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짓들을 한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짓을 해요. 언어의 진실이요. 거칠의 말들.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말들. 여러분 서로 앉아서 대화하는 것만 누가 들어보면 전부 순교자 될 것 같고 전부 선교사로 파송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 이 세상에 전혀 미련없고 막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막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막 서로 간증을 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해요. 그 중에서 진실이 몇 프로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예의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상한 습성들. 이게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나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 안 한 거니까 성전으로 맹세한 거니까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한 거니까 괜찮아.
피차간에 속이는 거예요. 피차간에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을 빗대다가 막 하늘에다 맹세코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말로 올무를 놓는 짓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맹세해서 그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네 말은 그저 담백하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리고 끝나라. 여기에서 더 넘어서 하는, 지나서 하는 말은 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언어, 기본 자세예요. 맹세라는 또는 다른 어떤 장치들로 자기의 말을 화려하게 분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대표 기도하는 주일이 제일 어려운 고비죠. 그렇죠? 회중 기도할 때 막 부담 엄청나게 갔죠? 왜 부담 가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왜 부담이 갑니까?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 들을 때 안무개 집사님, 안무개 권사님이 기도 확실히 신령하게 한다, 은혜롭게 한다는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인지상정이지 뭐 그게.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화려해져. 그 안에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내가 이 회중을 대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퍼센트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연설을 하는 건지 모르는 이상한 게 돼버려요. 예전에 충현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었던 김영삼 씨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갔는데 강단에 올라서 그러셨대잖아요. 김장로님은 연설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게 꼭 그 한 분만의 일입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말이 옳다, 그르다에서 지나느냐, 지나지 않느냐. 내 말이 아첨하는 말이나 아니면 스스로를 높이려고 자기를 분장시키려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듯이 하늘의 권위를 빌어다 땅의 권위를 빌어다 예루살렘의 권위를 빌려다가 막 그것으로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받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내가 맹세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있잖아요. 길 한복판에서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뭘 하는 거에서 거기에 뭐가 없어요? 딱 하나만 없죠.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인식, 그것이 없어요. 여기 맹세하는 문제도 그래요. 맹세하는 문제도. 헛맹세하지 마라. 주께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건 다 뭐냐면 인간 중심의 인간 위주의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맹세한 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맹세라는 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성경을 좀만 보면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민수기 30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에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든지 또는 내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든지 하나님 앞에서요. 그거 함부로 깨뜨리지 말고 말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맹세까지 안 끌어와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약속한 거, 말로 약속한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신명기 23장 23절에서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는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이유 붙여가지고 흐지부지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전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항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해놓고서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의 전체 흐르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 이름 갖다가 안 붙였어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도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 우리의 이 평상시 신앙생활을 보면 말을 얼마나 가볍게, 값싸게, 마구잡이로 막 쏟아내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막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찬양 가사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신은 딴 데 가가지고 노래만 따라 불렀다가 이거 실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며 엎드려서 고백했던 말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말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번만 얘기했어요? 두 번만 얘기했어요? 세 번만 얘기했어요? 100번, 200번씩 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성으로 소리 안 냈으면 답니까? 마음으로 내 주님, 내 이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나는 연약하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이 뒤집혀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것을 지켜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제가 목요회 때, 목요회 생활할 때 학생 시절인데 무슨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작정헌금을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평생에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정헌금을 쓰는데 이 카드를 하나씩 줬는데요. 이름 쓰고 거기다가 쓰는데 제가 5,000원 썼어요. 큰맘 먹고 5,000원 썼는데 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5,000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 수중에 500원도 없는 주제. 5,000원 쓴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5,000원 써서 내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쥐야 그러다 공을 하나 더 썼어요. 5만 원. 여러분 5만 원 제가 태어나서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5만 원을 썼는데 머리가 나쁜 거지. 5,000원이 적은 것 같았으면 앞에다 일자를 해서 15,000원을 썼으면 어떻게 비벼볼 텐데 5만 원을 써서 그때는 믿음으로 냈는데 낸 다음부터 이제 그 작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그것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말이죠. 죽어라고 채워 넣었는데 5만 원을 못 채웠어요. 택도 없어요. 그리고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아마 회계 보시는 장로님이 카드 이게 다 장부에 적으면서 웃었을 거예요. 이 녀석이 주제도 모르고 5만 원이나. 그때 5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예? 버스 25원 내고 타고 다니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기간이 지났어요. 끝나버렸어요. 그게 헌금하는 기간이. 제가 죽어라고 막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저 10,000원이나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거 가지고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어른들이 이해를 했겠죠. 네, 어른들이 이해를 다 했겠죠. 얘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써서 냈는데 이게 너무 허황되게 냈구나. 이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학생 중에 그 써서 낸 사람도 저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데요, 그게 제 마음에 몇 년 동안 맺혀가지고요. 성경만 펼치면 이런 구절만 보이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갚아라. 이런 구절만 보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거운지. 근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수중에. 몇 년을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흐지부지 지났죠. 마음을 고쳐먹고 서운한 건 못 갚았지만 다른 걸로 많이 갚았다. 그러고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교훈을 얻은 것이 뭐냐면 함부로 서운해서 안 되고 함부로 약속해서도 안 되고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본대로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괜찮아. 성전에 금으로만 안 했으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 하늘로서 맹세했는데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 아닌데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하늘로도 말하라. 거기가 네 땅이냐? 거기 하나님 보좌인데 땅으로도 말어. 땅이 네 거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내 머리로는요. 네 머리라고 네 거냐? 거기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또 한편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주제를 알아요. 분수를 알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발칙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수를 몰라서 교만한 거예요. 주제를 몰라서 교만해서 마구잡이로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여서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절실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내 인생 계획 내가 세워서 실행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계획 세운 대로 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장담을 하고 무엇으로 감히 맹세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코 반드시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죠? 아니면 아니요만 하는 거예요. 그죠? 분수에 지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달라야지.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습니다 해야지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리라.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는 사람이, 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성경은 뭐라고 하나? 악이라고 해요. 악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킬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 말이 주의 깊게 나가야 돼요. 주님의 도 안에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과 손발의 행실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돼요. 거기서 지나면 다 악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나가는 것은 다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교훈,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집중적인 것을 생각해 봅시다. 뭐냐 하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 유대인들은 왜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의 맹세 법칙을 만들어내고 왜 하면 안 되는 이런 악으로 지나쳐서 나오는 말들을 했을까? 왜 주제를 모르고 막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 깊은 내면의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있는가를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죄된 행실이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되는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의로서 의로운 행실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전반적인 언행심사가 다 여기 이 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행실을 할 것인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의 행실을 따라한다. 이 유대인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가 결국엔 뭐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를 본받았기 때문인데, 그럼 마귀는 뭐냐? 마귀는 욕심으로 행하고 살인하는 자고, 그러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 모든 행사에 특출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가 없고 오직 거짓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맹세들에 대한 교훈이 겉포장을 벗겨내면 알맹이가 뭡니까 이게? 예?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이게. 맹세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못합니까? 왜 다른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맹세를 합니까? 시작할 때부터 속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맹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말하는 사람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들을, 안전장치들을, 이상한 율법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근본 동기가 뭐냐? 거짓을 말하는데 자기가 아는데 먼저 자기부터 속이고 시작해요. 거짓된 모든 말들을 경건된 종교적인 형태의 껍데기로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싸워나가야 될 중요한 적입니다. 레오날드 레이브닐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오늘날 현대교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된 사람들에게 너무나 거짓된 말들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귀창안에 다 거짓말인지 알면서 서로 그럴듯한 말들로 속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럴듯한데, 멋있는데, 뭔가 포장돼 있고, 삶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알맹이나 하나도 없는 거.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그 진리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건,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검인데, 여러분, 누가 나를 칼로 찔러 쪼개는데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피가 나요, 안 나요? 죽어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린 다 죽어야 돼요, 항상. 근데 그게 싫은 거지. 내 뜻을 꺾기가 싫고, 내 살던 방식을 바꾸기도 싫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야,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보니까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해야지 먹고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럴듯하게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원하는 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병이에요. 이스라엘의 병.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병. 교회의 생명력이 없을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럴듯한 말만 하고. 응? 하나 삶에 적용될 필요도 없고 적용할 이유도 없는, 그러나 무해한 말, 유익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무해한 말, 다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들을 보세요. 나쁜 말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재판받는데 뭐가 나빠요? 예?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뭐가 나쁘냔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다 좋은 말인데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말이잖아요. 어느 분이 말한 대로, 그래서 강단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삶의 닭고기 수프, 뭐 이런 거, 노란 손수건, 연탄길, 이런 데서 나오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들. 예?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에 읽어지는 그럴듯한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 그냥 점철되는 거예요. 포장은 물론 종교적인 포장을 입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갖다가 쓰고 예수님 이름도 쓰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쓰죠, 사실은. 예. 요즘에 현대교회 제일 없는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여러분, 이맘때 되면요, 달력회사에서, 기독교 회사에서 달력 샘플이 나와요. 내년 거 시키라고. 그런데 몇 년째 보다 보니까 이 어떤 흐름을 보는데요. 그 달력들 중에서 예수님 그림 있는 성화 달력 있죠. 성화 달력에서 언제부턴가 십자가 그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성탄절 그림부터 해가지고 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뭐 오병이어, 뭐 이런 거 쭉 성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1년 12달 그림 12장 중에서 어느 해부턴가는 십자가가 점점 없어지다 이제는 없어. 아예. 무슨 그림이냐면 막 아름다운 그 강가에서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안고 뒤에 양들 쫙 쫓아가고 이런 멋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예. 와, 예쁘다. 우와, 멋있다는 이런 그림들. 부담 없는 거. 여러분, 기독교가 부담 없는 종교가 된 것은 타락한 증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제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타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벽에다까지 걸어놓고 보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이렇게 그림으로 된 것에 달력을 시키면은 여러모로 좋을 텐데 십자가가 없어요. 옛날에는 빠지지 않고 꼭 한 장은 들어있었는데 기껏 나오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예수님 없는 왜 이렇게 우리 주보의 맨 앞면에 나온 것 같은 촛불 이렇게 몇 개 있고 십자가 이렇게 이쁘게 생긴 십자가 있는 그런 것들. 제일 강한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 근데 거기도 예수님이 그냥 그럴듯해요.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그 어떤 박물관에 갔더니 성상이라, 천주교 국가니까 성상이 쫙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막 이런 성상에도요,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번쩍번쩍한. 예수님은요, 여러분, 속옷까지 다 벗겨졌어요. 알몸뚱아리로 못 박혀서 구경거리가 됐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제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직면하는데 불편하고 괴로워서 자꾸 뭘로 장식을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고, 거리를 둬 달라고, 부담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부담 없는 종교가 돼가잖아요. 점점 부담 없잖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도 되는 그런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자유를 갖고 육체 기회를 삼아도 뭐가 부담이 없잖아요. 찔림도 없고 찌르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개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 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본을 받으면 바리새인의 의를 이루는데, 문제는 바리새인은 누구 본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마귀의 본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진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더러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럽니다.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발언이. 그런데 실제 그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의는 사실은 뭐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원하는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이 거짓된 것들과 마귀에게 본받는 모든 행태들을 버리기 위해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그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지. 뭐 딴 거 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그 본질을 뭐라고 합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것이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기를 변명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번역이 좀 이해가 어렵게 돼 있는데, 예 해놓고 말만 예 해놓고 사실은 뒤로는 아니라 그런 적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뒤로 돌아가서 아니라 한 적이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 예수님이 예만 있지 뒤로 돌아서 뒤에 가서 아니라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게 사도가 밝히는 바 자기들의 진면목이에요. 우리는 예 하고 뒤로 돌아서 아니라 하는, 거짓이 없이 행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 앞에서 무조건 예만 되고 우리는 그저 아멘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겉으로만 사랑하는 거 이제 그만두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까 예로 든 막 오랜만에 만난 여자친구들이 서로 막 이렇게 이뻐졌냐, 머리 파마가 이렇게 잘 나왔냐, 화장 이렇게 잘 먹었냐, 이러고 뒤에 가서 욕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혀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 제일 길들여지지 않는 지체이지만 성령 안에서 길들여지기를 힘써서, 여러분, 혀가 길들여진다는 것은요, 온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안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안에가 싹 바뀌어야지 입이 바뀌는 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제일 처음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온 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거기에서 더도덜도 안 나가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야고보 장로님은 교회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상하게 껍데기 씌워서 이상하게 막 강세를 두지 말고,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그저 아닙니다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정함을 면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자세로서 말하고 행실로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갖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실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또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화받으니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행실을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